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장과 성숙 그리고 섭리하심, 성장과 성숙 그리고 섭리하심,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까지 살펴온 여호수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가나안이라 이름하는 땅에 진입해서 땅을 얻기 위한 전쟁을 치렀고, 이제는 전쟁이 마무리되고 얻은 땅을 분배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땅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제비 뽑기라는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땅을 제비를 뽑아서 분배하게 한 핵심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주권자로 인정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에게 주어질 땅을 전쟁이라는 싸움을 통해 그들의 실력에 따라 분배한 것이 아니라 제비 뽑기를 통해 분배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주어질 그 땅을 하나님께서 하사하신 땅으로 그들이 인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그 땅이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큰 공을 세워서 나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그 대가로 주어진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이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해야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중요한 삶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떠한 원리입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이 복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즉, 그들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분배받은 그 땅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친히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가는 그 땅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원리가 그들의 삶에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어떠함이나 나의 상황관계과 여건의 어떠함이나 나의 실력의 어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곧 그 섭리하심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삶의 방향, 목적, 이유, 그 삶의 걸음걸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헤브론 산지를 요구하는 갈렙의 이야기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 있어서 기억해야 할 핵심적인 내용은 갈렙이라는 사람이 제비를 뽑는 대열을 제쳐두고 헤브론 산지를 요구할 수 있었던 그 이유와 근거는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제비뽑기의 대열도 제쳐두고 새치기를 하여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 여호수아는 갈렙의 그 요구에 따라 그에게 헤브론 산지를 주게 되는데, 이는 갈렙이 자신과 정탐 사역을 함께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친분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언약에 기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 나랑 친한데? 내랑 고생했던 사람인데?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 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는 대목이고, 더 나아가 헤브론이라는 이 산지는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갈렙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을 그 약속에 따라 하나님이 친히 하사하신 땅이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그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관점에 따라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러한 인생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의 그들의 삶은 이러한 영적인 원칙, 믿음의 원칙에 따라 시작됩니다.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여호수아서 전체 본문을 살펴보면 총 24장 중에 14장에서 19장까지 총 6장에 걸쳐 땅을 분배하는 기사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땅을 분배하는 기사 중에 80%에 해당하는 분량을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라고 하는 두 지파에 대한 기록으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지파에 대해서는 마지막 끝부분에 단 2장에 걸쳐서 뭉뚱그려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땅 분배 기사를 기록함에 있어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의 기사에 그렇게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깊은 역사적 사연에서 기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점이 되는 요셉을 살펴보면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서 4명의 아내들 중에 가장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낳은 자식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야곱은 그러한 요셉에게 늘 채색 옷을 입히고 많은 애정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은 형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러한 부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요셉은 17살 되던 어느 날 형들에게 꿈 얘기를 꺼내놓게 됩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그러한 꿈을 꿨다고. 그런데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의 표정이 그다지 좋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그러하다면 다음 꿈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요셉은 해와 달과 11별이 그에게 절을 하는 다음 꿈 이야기도 꺼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형들의 내면에는 엄청난 화가 치밀어 오르게 되었고, 그러던 어느 날 채색 옷을 입은 그 얄미운 녀석이 살랑살랑 콧노래를 부르면서 들판으로 들어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지금이 기회다 라고 생각하고 아버지의 보호를 상징하는 채색 옷을 벗기고 물이 없는 웅덩이에 그들을 던져버립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죽음만은 막고자 했던 유다가 형들에게 그를 상인에게 팔자라고 제안을 해보지만 그로 인해 요셉은 애굽 상인에게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요셉의 인생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유력한 자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었고 그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애굽의 국무총리라는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해석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은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 절정이 되는 그 사건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그 사건이라고 해석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해석은 성경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셉 꿈 이야기 그리고 요셉이 국무총리에 올라가는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 접하면서 야 요셉이 그렇게 고생하더니 국무총리가 되었네, 그 정도면 보상받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일생에서 최고의 절정이 되는 사건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그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선 요셉 이야기를 좀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국무총리가 되어서 경제정책을 펴나가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임한다는 것을 미리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7년 풍년이 들 때에 모든 곡식을 다 사들여서 창고를 채우는
대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풍년이 지나간 후에 계시한 대로 흉년이 다가왔고 그 기근의 범위가 요셉의 고향 땅, 곧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살고 있는 그 땅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고향 땅에 살고 있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생존을 위한 양식을 구하기 위해 요셉의 형들을 애굽으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보내진 요셉의 형들은 그 땅에 이르게 되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기적과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입니까? 그들은 애굽의 최고 상급 관리자가 자신의 동생 요셉이란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의 동생 요셉에게 머리를 조아리게 된다라는 상황입니다. 요셉은 자신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형들을 한눈에 알아보았지만 단번에 아는 척하지는 않았고 몇 가지 시험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먼저 자신의 형들을 그 땅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으로 몰아붙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는 형들에게 그것을 증명하려면 고향에 남겨진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요구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형들은 펄쩍 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막내 동생은 연로하신 아버지의 생명과도 같은 아들입니다. 베냐민 바로 위의 형도 없어졌는데 베냐민마저 데려오면 아버지께서 살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너희 모두 다 돌아갈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잘라 말했고 할 수 없이 형들은 시므온을 볼모로 잡히고 곡식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도중에 곡식 담은 자루를 열어보니까 곡식과 함께 자신들이 지불했던 돈다발이 그대로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불안에 떨며 고향으로 돌아온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모든 일을 다 고하게 됩니다. 그러자 야곱은 펄쩍 뛰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베냐민까지 가게 할 수는 없다. 요셉도 그렇게 없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때 루벤이라 이름하는 아들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여기서 먼저 루벤이라 이름하는 아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던 사건, 곧 소모 비라와 간통을 하는 그 사건으로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그러한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들 루벤이 아버지 야곱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제 두 아들을 제 손으로 죽이겠습니다. 이때 유다라는 아들도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생명과 같은 베냐민을 꼭 데려오겠습니다. 그러한 말을 들은 야곱의 입에서 이러한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창세기 43장 14절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성경이 묘사하는 야곱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움켜쥐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이고 자기의 몫을 챙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기를 일삼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야곱의 입에서 자기의 생명과 같은 아들을 살아올지 기약이 할 수 없는 그러한 길을 떠나보내면서 내가 이르면 이르리로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는 야곱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해서 형제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여기에 또 하나의 시험을 더하게 됩니다.
형제들 중 한 사람의 주머니에 잔을 숨겨놓고 안도하는 형제들에게 청지기를 시켜서 검문을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잔이 막내 동생 베냐민의 주머니에서 나오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잡혀서는 안 되는 베냐민이 애굽에 잡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에게 일어나지 말아야 할 최악의 사건이 일어나고야 만 것입니다. 다른 형제가 잡히는 것도 안 되는 일이겠지만 베냐민은 더더욱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은 아버지 야곱의 생명과 직결되는 그러한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유다가 등장하여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나를 담보로 잡으십시오. 내가 애굽에 남아 종살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막내 동생 베냐민만은 제발 보내주십시오. 이 고백을 들은 요셉이 참지 못하고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형제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 일어났던 그 모든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모든 고난의 의미가 해석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한테 왜 이런 일이 있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일이 안 풀리나? 라는 생각 가운데 살았는데, 그 모든 일을 겪고 나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형들과의 그러한 만남의 사건을 통해 요셉 자신뿐만 아니라 형들에게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그들의 삶에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인가? 이 질문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좋은 일을 통해서는, 소위 말하는 성공을 통해서는 그 인생의 깊이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높아지는 그 일을 통해서는 그 믿음의 깊이와 그 인생의 깊이가 결단코 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자신의 어리석음에 가슴을 쥐어뜯는 절망과 좌절과 눈물과 한숨이라는 고통의 시간들을 경험하고, 그 과정을 지나면서 그 과정을 통해 변화되고, 그 경험을 통해 그 인생의 깊이와 그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요셉의 형들은 어떠한 과정을 지나면서 변화되고 어떠한 경험을 통해 그 인생의 깊이가 깊어지게 되었는가?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판 후에 아버지 야곱에게 동물의 피를 묻힌 요셉의 채색옷을 보여주면서 짐승들이 요셉을 물어 뜯어 죽였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그 후로 아버지 야곱의 얼굴을 차마 바라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매일같이 생기를 잃은 아버지 야곱의 얼굴을 대하면서 그 마음에 후회와 근심이 가득했을 것이고, 수없이 자책하고 수없이 반성하는 그 시간을 통해 변화되고, 그 시간을 통해 그 인생의 깊이가 깊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그러한 과정을 지나온 형들에게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이는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형님들이 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나에게 해를 가한 것이 아니야. 그것은 상황이 나빠서도 아니고 환경이 나빠서도 아니고 여건이 나빠서도 아니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라고 하는 말씀에는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복합적이고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라는 그 말씀 속에는 수많은 눈물의 사연과 수많은 우여곡절의 시간들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눈물의 사연과 수많은 우여곡절의 시간들을 지나가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무지해서 그 시간을 거치지 않고서는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알아채지 못하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을 한번 보십시오. 살기 등등하고 남에게 상처 주고 상대방을 찌르기만 했던 그들이 수많은 우여곡절의 시간을 지나 깊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러한 인생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나를 볼모로 잡으십시오. 내 아들을 죽이겠습니다. 그들은 따뜻한 가슴을 가지게 되었고 형제들을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아들의 목숨까지도 담보할 수 있는 깊고 풍성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러한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라고 하는 말씀 속에 숨겨진 깊이이고 의미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는 그 인생의 위치가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가진 사명의 자리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유를 알지 못했던 고난의 자리에 사명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부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는 요셉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면서 그 고난의 의미가 재해석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 인생이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뜻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고달프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인가?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모든 과정을 지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이 고난의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 형들 또한 눈물과 자책의 시간을 보내면서 변화의 과정을 거쳐왔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힘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힘든 시간을 지나는 가족들까지도 변화의 과정을 갖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 야곱을 보면서 자책하고 눈물 흘리고 죄스러워 고개를 숙인 것밖에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성장시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고, 그로 인해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일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섭리하신 그 일에 자신이 쓰임받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자신의 삶이 의미하는 바와 그 삶의 사명에 대해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를 앞세웠던 것인가? 이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곧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그들을 그 영화로운 자리에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유다의 걸음을 통해 내가 섭리했고 내가 이루었다라는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원리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무엇에 집중해야 되며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은 매일같이 기적이 일어나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눈물과 한숨과 절망 가운데서 오늘을 버티고 내일을 견디어내면 그것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는 그러한 삶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저 하늘 저 천국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아등바등 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도박과 같은 선택을 하십니까?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 저 천국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의 삶은 눈물이 있을 수 있고 한숨이 있을 수 있고 절망이 있을 수 있고 오늘을 버티고 내일을 견디어내면 또 다른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시켜 나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견디어내고 버티어내는 그 일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실력으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이 가진 가장 위험한 부분은 뭔가 자꾸 내가 선택해서 내가 결정해서 내가 이루어 내가 뭔가를 드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은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그저 연약하고 병들고 상한 심령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가겠다는 고백과 함께 그렇게 살기 위해 힘쓰는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진리는 어떠한 개념이나 어떠한 사상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는 곧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모든 것을 다 지불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에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진리라는 길 위에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그 방향에 따라 발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 많고 허물 많고 실력 없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답니다. 그 모든 한숨과 그 모든 눈물과 그 모든 한탄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꽃들도라는 찬양인데 가사를 한번 나누어 보면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생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기서의 생명은 예수님입니다. 내 생각 가운데 생명 되신 예수님이 살아 있습니까? 내 선택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이 생명 되십니까? 내 결정 가운데 과연 예수님이 살아있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상황과 관계가 여건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예수님을 무시한 채 선택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자나 열매가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핵심은 예수님이 살아 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가운데, 내 선택 가운데, 내 판단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 계셔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선택 가운데 웃음소리가 넘쳐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는 영광을 보게 되려면 내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내 주인이 되어 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되셔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면 결코 열매가 맺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꽃들도 구름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지면 그 모든 열매는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의 나됨은 완전히 사라지고 예수님이 왕 되신 인생,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인생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듣기 좋은 고백이 아니라 나의 진실된 고백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가 되게 하셔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며 나아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주 동행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올 때 거저 나오지 아니하고 각종 예물 구별하여서 주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히 나타나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동행하시는 은혜가 예수님의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삼고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